자, 저희들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제 그 성찬과 관련되어서 말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 또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그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참 기독교에 있어서 참 놀라운 어떤 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 먹는 어떤 식탁이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참 기독교에 있어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먹는 식사 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영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요,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주는 사랑을 받으려면은 뭐 이런 뭐 몇백 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걸 좀 지키면 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뭐 책을 딱 주시면서 우리 이제 혜성이 영어 단어 외우려고 막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이 성경책을 미리 주셔가지고 이 성경책을 막 외우고 그러면은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먹는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요, 처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심을 경험하죠. 그게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성경에 룻기라고 있어요. 그 룻도요, 자기가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러 이삭을 주우러 가요. 밭에. 그래서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양식을 줍는 과정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먹는 것이죠. 자,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명하십니다. 이게 놀랍게 예수님의 먹는 일, 특별히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의 어떤 부분이,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나서신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니까 어떤 잔치에서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음식과 관련되어서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식탁에 관련된 부분을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식구, 그죠? 식탁. 그러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그죠? 우리 이제 아침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식사를 하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식구라고 해요. 식구. 그죠? 예. 그리고요, 고대 근동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문화 안에서는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이 교제의 시간, 이 밥 먹는 시간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식구라는 의미예요. 식구. 그래서 그 당시 또 오늘날도 그렇게 식구로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초대를 받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과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잡고 또 그 약속된 시간을 기대하면서 아마 날짜를 셀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으로 초대를 했다. 그러면 날짜를 아마 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밥을 먹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까 마가복음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식탁의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식탁과 관련돼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식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을 우리 혜인이가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까? 5장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지금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레위가 27절에 보니까 우리 27절을 우리 이종수 집사님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레위라는 사람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사람이 우리의 등을 빼먹고 있다. 우리의 등골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책정하는 세금,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한테,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동족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들은 막 배를 불리는 사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여긴 거고 또 레위하고는 우리는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계급 제도는 없었지만 불가촉 천민처럼 상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레위예요. 근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관이라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으로 세리를 부르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렀다. 그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어떤 그 몸을 파는 여인들도 여기 아마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잔치 자리를 여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안 혼인 잔치를 여신 거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죄인들과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잔치를 계속 벌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가서 7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다른 분이 목소리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많이 있구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스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보, 술꾼. 왜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별명이 붙어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명이 옛날에 이제 아기 공룡 둘리였습니다. 공룡이었어요, 공룡. 왜냐면 이름이 권영호여가지고 공룡호 이래가지고 공룡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별명은요, 그렇게 뭐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의 반복되는 행동, 그죠? 아, 저 친구는 개구리 같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죠? 뭐 뛰기를 잘하면은 뭐라고 또 부를까요? 막 뛰기를 잘하면은 토끼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요? 예. 네.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별명이 붙었는데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요? 먹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마시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술을 마시니까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담배를 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저 사람은 자꾸 사람들하고 놀러 다녀. 아니, 맨날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막 캠핑을 다니네. 아니, 캠핑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네.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그렇게 붙여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3년 동안 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했다면 어떤 사람들을 부를까요? 저 같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선거 때문에 뭐 사람들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는 사람들 보면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재력적으로 영향력이 있든지,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 뭐 운동선수로서도 뭐 이름이 있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어떤 운동원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당하고 가치 없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그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거에서 지나갔지만 누가복음 아까 5장 봤잖아요. 5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5장 31절. 5장 31절을 한번 다른 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5장 31절.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의사가 쓸데있다.
예, 그렇죠. 자, 예수님이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제가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사실 이렇게 이 표현대로 병든 자, 그러니까 병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병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병이 들어서 오는 분들이 있죠. 또 그런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단번에 고쳐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병든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 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삶이 망가져 가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연결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죄인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죄인은요, 어떤 일반적인 생각에서 윤리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죄인은 윤리적인 사회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은요,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서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인 사람은 당연스럽게 윤리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많은 문제들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우주의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엔 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들어와, 어서 들어와, 들어오세요. 네. 자, 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인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내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공하는 그 일들이 잘 되면 내 인생은 다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오히려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짐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점점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는요, 현대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병에 걸려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 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또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파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은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균형을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어떤 균형을 잃은 가운데 그들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지은 어떤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삶이 깨진 사람, 균형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계속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단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십니다.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자, 기독교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인사해 볼까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자리가 어떤 면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신다면은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는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연결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예, 오늘 마가복음 14장 29절. 예, 마가복음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편으로 끝까지 있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어떤 당연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였던 것이에요.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3번.
그 3번 부인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것만큼의 배반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식탁을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 예수님 돌아가실 수가 없는데, 아니 예수님 죽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면 되는데.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용맹스러움을 더 크게 여긴 것이에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어떤 종이 하나님,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쯤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발달을 했으니까 AI에다 대고서 호랑이 좀 그려줘 그러면은요 진짜 호랑이를 그려줍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뭐 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면은 어쩌면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보면은 이 세계의 아주 유명한 작가분인데 호랑이를 펜으로 연필로 그리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호랑이를 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그림을 보다가 옆에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요 털 봐라, 요 이빨 봐라, 이게 아니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호랑이,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 취급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깨닫는 지점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분쯤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기독교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 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살이 찢겨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막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만약에 저런 일을 당하신다면 우리는 꼭 지켜드려야 돼. 우리 지금 11명, 12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은 막 도망가 버렸는데 야, 우리 11명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한 존재인 것이지, 연약한 존재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첫 부르심,
그 죄인들과 먹는 그 식탁의 자리가 곧 그 제자들, 똑같이 죄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우리는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없는 자들이구나. 아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무언가 있으면 내가 그것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내가 무엇이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자구나. 저도 그 부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서 가다가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러려면 왜 하나님 저를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나를 여기 이곳까지 오게 했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 그 11명, 그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야, 우리가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그 각오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 우리를 놔두고 죽을 생각을 하셔? 아니, 왜 우리를 놔두고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꼭 지켜드릴 거야.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서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감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감함이 진짜 예수님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조금만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느슨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마다 또 브레이크를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사탄이요, 그렇게 그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의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이 왜 망가지게 됐는지, 내 인생의 균형이 왜 없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은지 점점 균형이 있어지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완전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변에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